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 18장 3절로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 순서를 따라서 요한복음 17, 18장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한 말씀을 다 이루시는 주님. 아멘. 언약한 말씀, 하신 말씀, 약속한 말씀, 언약한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 다 이루시는 주님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도 유사한 어떤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요한복음을 순서대로 하면서 이 말씀, 여기에 이 요한복음 18장에도 귀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 말씀이 저에게 마음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목적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걸 말씀하세요.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누구의 뜻을?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이렇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근데 아버지의 뜻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영생을 얻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은 그런데 조금 더 심화해 갖고 뭐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어떠하심을 보고 믿는 자마다, 믿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게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실 것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는데 마지막 부분이 오늘 18장. 그 앞전에는 예수님의 설교와 유명한 기도가 있었잖아요. 이 18장부터 끝장까지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말씀을 다 이루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그냥 원수마귀의 어떤 괴계에 의하여서 붙잡혀갖고 그냥 재수없게 붙잡혀갖고 죽은 것이 아니라 다 죽는 것도 말씀을 이루려고 죽는 것이고 부활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됐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세요. 성경은 이런 내용을 강력히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인데 특별히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 말씀을 이루려 오셨다. 이걸 강조하고 계십니다. 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응하게,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보십니다. 자, 오늘 이어서 말씀 보시기를 요한복음 18장 32절. 요한복음 18장 32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있던 내용인데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막 장로들의 누에 의해서 이제 잡힌 바 돼 갖고 어떻게 죽는다, 이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그런데 그것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그 뒤입니다만 24절 30절 말씀을 볼게요. 24절. 자,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 군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유명해. 유명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뭔가 기념품 같은 것들을 갖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군사들이 이걸 찢지 말고, 조금씩 갖지 말고 한 사람이 갖자. 그리고 제비 뽑아갖고 한 사람이 갖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근데 그것들도 자기들이 생각해서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결코 그들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취되고자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말이죠. 자, 보세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응하게 하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잖아.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루었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는 순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모범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을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뭐다? 모범이라니까요.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 이루기를 원하고. 누가 이루어요? 김집사, 박집사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분 모든 말씀을 이루고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뜻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십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만 이루는 게 아니라 성경의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야, 아브라함아, 다윗아, 이것을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될 것이다, 다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나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한다? 다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성경 속에 막연하지 않고, 아, 주님이 이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이 은혜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신뢰를 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다 이루었어요. 모세에게 향하신 말씀을 다 이루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 왕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말이죠. 봅니다. 확인합니다. 역대하 6장 10절로 11절 보십시오. 시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궤를 넣는 언약궤를 두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솔로몬이 지금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금 고백합니다. 내게 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셨다. 예. 내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도 하나님은 다 이루셨다. 그러면서 그 뒤에 14절 15절 말씀도 보세요. 자, 시작.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셨나이다. 언약을 지키셨다는 거야. 하나님은 공수표 없어요. 예,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한 것을
지키셨다는 거야. 그래서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나의 실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선물이야, 선물. 내가 잘 되고 내가 어떻게 되고 이러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물이야.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돼요.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은혜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도 반드시 주님은 이루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15절 말씀도 15절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행한 모든 말씀을 다 지키셨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도 허락하신 다윗에게 허락한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주님이 입으로 하신 모든 말씀을 다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셔요. 그들에게만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신 바 좋은 약속의 말씀들 많잖아요. 은혜의 말씀들 많잖아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어준다고 했는데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게는 가슴을 울립니다. 내가 꼭 붙듭니다. 이 말씀대로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다시금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기도함으로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부터 철저히 믿어야 돼요. 뭐 지금 힘들고 넘어지고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거는 나랑 상관이 없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주님이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나도 그래서 우리 집사람 어떻게 됐어? 그냥 암에 걸렸는데, 예전에는 교회에서 암도 치료되는 역사도 있었는데, 물론 뭐 3개월에서 몇 개월 산다고 했지만 1년 3개월 동안 살았는데, 그리고 1년 동안은 그렇게 폐암과 췌장암이 너무 아프다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것도 은혜야. 1년 동안 안 아팠던 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마약을 먹어도 아픈 적이 한 달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한 달 동안은 아프지 않은 가운데 편안히 이렇게 정말로다가 너무너무 편안하게 주님 앞에 안긴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망이 됐어.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줬다라고 믿는데, 아내가 하늘나라 갔으니까 약간 좀 위축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주님의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원수 마귀는 네가 네 아내도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 근데 그런 참소에 위축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말씀을 보십니다. 말씀을 보십니다. 에스겔 36장 35절로 38절 말씀. 자,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인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그냥 로마나 무슨 뭡니까 그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초토화돼 버렸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성들도 무너졌어.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다. 내가 다시 성읍을 쌓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로 많아지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얘기야. 말씀하신 것을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아까 36절에 말씀한 것을 뭐 하겠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뒤에 보세요. 말씀했으니까 이룰 것이다.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시작. 그 뒤에 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붙드는 겁니다.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왜?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너희에게 주는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내게 주신 것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입만 벌리고 있지 말고, 그래도 언약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붙들었으면 뭐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38절 말씀. 38절.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모든 말씀도 다 성취하셔서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은요, 자신에 대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 그냥 모범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 신앙이 봐라, 신앙의 선진들에게 하던 모든 말씀도 다 이루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모범으로서 내게 주어진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 신앙의 선진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도 다 이루어졌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말씀도 다 이루어졌다.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도 이루실 것이다. 반드시 이룬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십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대속자야.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서 어린 양이 돼갖고 죽은 대속자, 대신 죽으신, 대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대속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래요. 구원자. 그리고 예수님은 중보자라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 뭐에 대해서? 대속자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 대속자가 있다. 대속자가 이 땅에 올 것이다. 이걸 말씀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구원자가 있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중보자다. 중보자가 올 것이다. 이게 다 누구에 의해서 성취됐습니까? 예수님에 의하여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 24장 48절로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보여줘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편에, 모세의 율법에, 여러분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관한 말씀이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자, 예수님은 누구다? 대속자다. 그런데 욥기 19장 25절. 욥기 19장 25절 보세요. 자,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자,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너무 갑자기 어마어마한 고난이 생겼어. 그런데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니까 대속자가 있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너의 대속자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대속자가 있다. 근데 이분은 영적으로 보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주님이니까 그가 어떤 시점에 땅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땅 위에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대속자입니까? 이 말씀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성취한다는 말이죠. 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자, 구약에 예언한 것을 성취해 예수님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말입니다. 대속물로 주로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5절.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5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뭐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그분이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대속자가 정말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분께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에 대속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시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통하여서 구원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구원자가 있다. 구원자. 사무엘하 22장 2절.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구약에
말씀하시고 성취하신다는 말이죠. 자 보십니다. 구원자라는 말씀이 있나 없나 구약에 사무엘 하 22장 2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계속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를 높이는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얘기하잖아. 다윗도 그냥 뭐 일사불란하게 형통한 것만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요. 죄도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 기가 막힐 운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저도 막 뼈가 깨어지는 듯한 여러 가지 문제, 고통도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이런 상황에서 구원할 자가 계시다. 구원할 자가 계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보십니다. 그 구원자는 다름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구원자는 예수님이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사도 바울은 여호와께서 인자로 오셔서 성취하셨다. 다윗도 그렇고 성경의 인물들이 구약의 인물들이 구원자가 계시다. 구원자가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여호와인가 누군가? 이렇게 어떤 왕이 오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 교회를 핍박을 하면서 그런 줄로 알았어요. 예수가 아니라 어떤 왕이라든가 누군가가 와갖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로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닫고 바로 누가 다름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호와,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아라고 하는 말도 있고, 이게 다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여호수아나 예수아나 예수나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다. 다윗과 많은 사람들이 말했던 구원자가 누구냐, 참된 구원자가 누구냐? 그것은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핍박을 했지만, 교회를 핍박을 했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제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천하에 다른 구원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만희도 구원자가 아니고 구원자 없어. 유일하게 누가 구원자다?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구약 성경에 구원자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랬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다른 사람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앞으로도 구원자 없어요. 오직 예수님은, 다른 이름 없어요. 예수님만 나와 여러분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잖아. 예수님이 아까 대속자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하시잖아. 그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구원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잖아.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시잖아. 아멘.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거야. 중보자. 성경에 중보자가 나와. 여전히 여러분 이제 욥기 16장 19절에 보니까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도 얘기했지만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자기의 중보자가 높은 데 있다는 거야. 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이해할 수 없대. 그런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나의 중보자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 예. 그런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뭐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안 해주시는 거야. 안 해주시는 거야. 근데 엄마가 여보 그냥 해줘. 걔 열심히 노력하잖아. 해줘. 그게 중보자야. 변호자야. 그런 분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 없어요. 신부님이 중보자입니까? 교황이 중보자입니까? 중보자 아니에요. 고해성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한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좀 잘해주세요. 그게 아니야. 누가 직접 나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아멘. 예수님,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대단한 줄로 알고 자기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하고 자기가 중보자인 양 행세하지만 중보자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은 중보하면서 우리에게 뭐를 주기를 원할까요? 중보자는 뭔가 주기를 원한다니까. 아까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하는 일을 어머니가 얘기를 하면서 이루어주듯이 중보자는 뭐를 주기를 원할까?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자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근 옛 언약의 중보자시니 누가? 예수가.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해. 중보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뭐를 달라고 변호하면서 구하느냐? 예, 하나님께 다름이 아니라 죄를 사해 달라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변호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가 한 말을 다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도 없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돼갖고 막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불행하게 살고 그러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한 마리 어린 양이 돼서 내 속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성부 하나님은 고마운 거야. 그래서 모든 권세,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누구에게 줬다? 예수님에게 주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 주신대. 여러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중보해요. 무슨 기도를 하냐? 저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멘. 여러분 그 중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야. 우리 인간의 죄는 50보 100보야. 그렇죠? 도토리 기재기예요. 그래서 누구도 바리새인들이 저거 그냥 가늠한 누구 뭐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얘기야.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야. 마귀 새끼한테도 넌 참소하지 마. 네가 그렇게 교만하고 욕심 부려서 반역을 한 주제에 어찌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참소하느냐? 참소하지 말라. 아멘. 비난하지 말라. 너희도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하신 중보해 주시는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하신 주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고 내가 그렇게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니까 사함 받은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목하게 살라 말씀하십니다. 싸우며 살지 말고 인생을 전투적으로 살지 말고 그거는 원치 않는 거야. 그건 마귀가 오라는 거야. 분리하고 싸우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죄를 속량해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중보자가 돼갖고 영원한 기업이 뭐예요? 천국이야. 천국. 이 땅에서도 주님의 기업이 있어요. 천국을 비롯한 좋은 것들이 있어. 주님의 좋은 계획들이 있어요. 그 기업이 주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내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이루려고 했지만 이룰 수 없었어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에게는 중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중보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흰눈처럼 양털처럼 사함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기업이 천국을 비롯하여서 앞으로 기업이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도 부활도 승천도 다 이루셨잖아. 주님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죽었잖아.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그랬잖아. 그 말씀도 이루었잖아요. 승천도 이루었잖아요. 부활도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승천도 이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는 이제 때가 되면 재림할 것이다.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다 이루어 오신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재림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 말씀.
18절로 19절 말씀 같이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이렇게 못 박혀 죽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나 뭐라고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죽는 것도 주님은 성취하셨어요. 마귀의 계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잡혀갖고 죽은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뭐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도 이루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또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 속에 휩싸여 어디로다가 예수님이 호련히 변화된 몸이에요. 이 육체가 아니야. 여러분, 땅 속에 있던 물 속에 있던 벌레가 나비가 되고 매미가 되어 춤추며 노래하는 것처럼 완전히 부활은 이렇게 새로운 과학적인 변화예요. 이런 모습으로 구름에 휩싸여 공중으로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들이 본 그대로 또 오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재림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었잖아요. 마리아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갖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까 보잖아. 예,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왕이다. 다윗의 기통을 잇는 왕이다.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리 없다.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이 덮을 것인데, 그러면 내가 처녀지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게 하시는, 열심으로 믿게 하셔. 그래서 봐라, 엘리사벳도 아기를 못 낳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 됐다.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친척이 엘리사벳이 말씀대로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라고 믿는 여자, 너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앞으로 설교를 들을 때 내 말로 들어야 돼. 내 말로. 아셨죠? 나에게 약속한 말로 들어야 돼.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만복을 얻게 된다는 말이죠. 아멘.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모범으로 이루셨어요. 신앙의 선지들도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나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다 성취되어서도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겸손히 온전한 영광 돌리는 나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모든 말씀을 다 성취했고,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취하고 아버지 마음과 머리에 새기고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면 이루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려고 했고 아버지 하나님 수단과 방법을 구했던 모든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셔서 더욱더 영육간의 풍성이 받고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425장입니다. 425장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3장 믿음으로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623장. 아름답게 모든 곳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곳 변하리. 나이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고 이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동 교통 도와주심이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온 가족들과 모든 교회들 위에와 민족과 열방 위에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마디씩 기도하세요.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길을 원합니다. 믿습니다.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